스님, 공부 그만하고 돈이나 법시다. 타락한 저를 박차고 나간 천재.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나 사찰의 주지스님이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800년 전 고려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승려들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만 챙기며 권력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고리대금업으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죠. 요즘 말로 하면 영혼 없는 비즈니스맨들이 저를 장악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때 30살의 젊은 스님 진울은 결심합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이다. 그는 화려한 개경의 사찰들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도망치듯 떠납니다. 사실 진울 스님은 승과 시험에 단번에 합격한 엘리트 승려였거든요. 가만히만 있으면 보장된 미래와 부귀영화가 있었는데 그는 왜 그 쉬운 꽃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을 택했을까요? 그가 느꼈을 그 깊은 환멸과 고뇌, 여러분이라면 과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험한 산으로 들어갈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첫 번째 깨달음, 벼랑 끝에서 만난 운명적 문장, 육조단경의 충격. 진울 스님에게는 인생을 바꾼 3번의 결정적인 유레카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5살 무렵 승과 시험에 합격하고도 타락한 현실에 실망해 정처 없이 떠돌던 시절이었죠. 경북 예천의 하가산 보문사에서 그는 운명처럼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만납니다. 자성이 본래 깨끗하여 만법이 여기서 나온다 하는 구절을 읽는 순간 진울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해요. 요즘으로 치면 평생 밖에서 성공의 열쇠를 찾던 청년이 이미 네 주머니 속에 마스터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셈이죠. 화려한 법복이나 신분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은 소년 같은 설렘, 그게 진울의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부처와 내가 따로 없다. 거란 침략의 공포 속에서 얻은 지혜. 두 번째 깨달음은 30살 무렵 전남 담양의 거조사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혼란스러웠고 스님은 대강광 불화엄경을 깊이 파고들고 있었죠. 그러다 부처의 지혜가 중생의 몸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구절에서 무릎을 탁 칩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도서관에서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적힌 비밀 노트를 발견한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내가 부처를 찾으러 밖으로 다닐 게 아니라 내 안의 보석을 닫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 이 깨달음 덕분에 진울은 타락한 세상을 원망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선한 본성을 일깨우는 정해결사 운동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깨달음, 지독한 병마를 뚫고 피어난 간화선의 정수. 마지막 세 번째 깨달음은 40살 무렵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홀로 수행할 때였습니다. 진울 스님은 평생 몸이 약해 늘 골골거리는 종합병원 인생이었지만 육체의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는 대해 스님의 어록을 읽다가 말길이 끊어진 곳에서 진리가 드러난다 하는 대목에서 마지막 번뇌의 고리를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화두 명상, 즉 간화선의 기초가 된 깨달음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지식 다 치우고 오직 이게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우주의 진리에 접속한 것이죠. 평생 병매와 싸우며 얻어낸 이 마지막 깨달음은 진울을 단순한 고승을 넘어 국사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주 짧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타와 사랑에 빠진 남자, 내 마음이 곧 우주입니다. 진울 스님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과의 사랑이 아닌 진리와의 뜨거운 연애였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3번의 결정적인 깨달음의 순간마다 첫사랑을 만난 소년처럼 가슴이 뛰었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식기 마련이지만 진울이 추구한 사랑은 나를 잊고 타인을 품는 거대한 자비였죠. 상상해보세요. 깊은 밤 홀로 경전을 읽다가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해지며 내 마음속에 우주가 들어오는 그 황홀한 경험을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찾는 그 대단한 사랑과 평화는 사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완벽하게 들어있다. 이 얼마나 낭만적인 선언인가요? 요즘 현대인들이 명상과 힐링에 열광하는 이유를 진울 스님은 800년 전에 이미 온몸으로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너는 깨달았니? 나는 아직 멀었어. 진울의 겸손한 카리스마.
진울 스님이 이끄는 수행 공동체였던 정해결사는 요즘으로 치면 가장 핫한 자기개발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의 규칙이 아주 독특했어요. 스님이라고 거들먹지 않고 다 같이 나무하고 밭 깔며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했거든요. 당시 귀족 스님들이 보면 채심벌이 없게 저게 뭐하는 짓이냐 하며 혀를 찼을 광경이죠. 하지만 진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지 않는 진리는 가짜라는 걸요. 그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단박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노, 그 뒤에 매일매일 마음의 때를 닦는 연습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그의 가르침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내실을 강조하는 현대의 실용주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교종이야 선종이야 싸우는 사람들을 화해시킨 평화의 메신저. 당시 불교계는 요즘 정치권보다 더 심하게 싸웠습니다. 책을 읽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교종파와 앉아서 명상만 하면 장땡이라는 선종파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웠죠. 요즘으로 치면 이론 중심의 교수님들과 현장 중심의 실무자들이 끝장 토론을 벌이는 격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울 스님의 천재적인 중재안이 나옵니다. 이름하여 정해쌍수. 명상과 지혜는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추락한다는 논리였죠. 한쪽만 고집하는 편협함에서 벗어나 전체를 아우르는 그의 통합적인 사고방식은 갈등과 혐오가 가득한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솔루션이 아닐까 싶네요. 800년 전의 리틀 포레스트, 수선의 결사의 낭만. 진울 스님이 전라남도 순천의 송광사, 당시 수선사의 자리를 잡았을 때 그 풍경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소나무 향기가 가득한 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오직 참된 나를 찾기 위해 모여 살았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템플스테이나 귀농 라이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 하나로 뭉친 이 공동체는 고려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진울 스님은 이 평화로운 공동체의 리더로서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준 셈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입이 아니라 발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죽음조차 예술이다. 법상에 앉아 눈을 감은 마지막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진울 스님의 죽음은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1210년 어느 날 그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평소처럼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주고받던 도중 자리에 단정히 앉은 채로 그대로 숨을 거두셨죠.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진울 스님은 마치 옆방으로 나들이를 가는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삶과 죽음이 원래 하나인데 무엇이 슬픈가라는 무엉의 메시지를 남기신 거죠.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송광사 국사전에 모셔진 그의 영정 앞에서 우리가 숙연해지는 이유는 그가 남긴 죽음의 미학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진울 vs 의천, 고려 불교의 두 거성을 비교하다. 흔히 진울 스님을 이야기할 때 대각국사 의천과 비교하곤 합니다. 의천이 왕족 출신으로 위에서 아래로 계약을 시도한 하향식 리더였다면 진울은 지방 선비 가문 출신으로 밑바닥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상향식 리더였습니다. 의천은 화려한 이론과 권력으로 교단을 통합하려 했지만 그가 죽자마자 다시 흩어졌고 진울은 소박한 실천과 진심으로 사람들을 묶었기 때문에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조계종의 뿌리가 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더 선호하시나요? 힘으로 누르는 카리스마인가요? 아니면 가슴으로 스며드는 감동인가요? 현대의 사기 사건과 진울의 참된 안목.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죠. 진울 스님은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밖에서만 답을 찾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남이 수익을 내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네 안의 지혜를 먼저 깨워라 하는 것이죠. 마음이 허전하니까 자꾸 가짜에 의지하게 된다는 진울의 통찰은 8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안 프로그램은 내 마음을 맑게 닦는 것이라는 사실, 진울 스님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뼈 때리는 조언입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거절한 배짱. 진울 스님이 명선을 얻자 고려의 왕실과 귀족들이 엄청난 후원 제안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천억 원의 기부금과 강남 빌딩을 주겠다는 유혹이었죠. 하지만 진울은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도가 나간다는 이유였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 본질을 잃어버리는 수많은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넘쳐나는 오늘날 진울 스님의 청빈한 삶은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여준 진짜 부자였습니다. 진울의 교육관,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부터 바꿔라. 진울의 도노 점수는 교육 현장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다그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도노이고, 매일 꾸준히 함께 책 읽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점수입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지식을 주입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깨달은 뒤에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었죠. 기다림의 미학, 이것이 바로 진울 스님이 말하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800년 전의 MBTI, 성격에 따른 수행법. 진울 스님은 사람마다 타고난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직관적인 명상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각자에게 맞는 수행법을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가두려 하지 않았던 그의 유연한 사고방식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현대사회의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의 포용력은 정말 따뜻합니다. 내 마음의 잡초를 뽑는 시간, 진울이 제안하는 하루 10분. 진울 스님은 수행이 거창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 내 마음의 잡초를 뽑아내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하셨죠. 어제 한 말 중에 후회되는 건 없는지, 오늘 누구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 말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이 10분의 멈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울 스님은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친절한 인생 멘토였습니다. 송광사의 아침을 깨우는 목탁소리, 진울의 숨결. 지금도 전남 순천 송광사에 가면 진울 스님의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살아서 나무가 되었다는 고차반 전설부터 수많은 고승을 배출한 국사전까지. 그곳의 숲길을 걷다 보면 800년 전 진울 스님이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숲의 향기가 되고 계곡물 소리가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칠 때 언제든 찾아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선물해 주신 진울 스님. 참 고마운 분이죠? 자, 여러분, 진울 스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800년 전의 고승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고민을 들어주고 어깨를 토닥여지는 따뜻한 할아버지 스님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진울 스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숙제를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남의 인생 살아 고생하지 말고 이제 네 안에 진짜 보물을 찾아라. 그 보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보물입니다.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진울의 미소. 오늘 진울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평화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꽃길은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갔던 진울 스님. 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진울의 후예가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바로 진울 스님이 그토록 원했던 정해상수의 시작입니다.